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이 마지막 때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주일 말씀 때는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전반전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주일 때는 에베소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이라는 것은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제 아들은 누구 닮아야겠습니까? 외모도 저를 닮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은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꼭 구원을 함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은 영이시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을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델로 세우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군대에서 신입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뭘 가르칠 때 항상 누구를 부르죠? 조교 앞으로.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는데, 삽질도 조교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할 때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시범을 보여주셔서 실제로 이 어려운 세상,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표를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는 누구는 어땠다, 누구는 어떻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요, 서울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자꾸 말씀하셔요. 크기가 다르고 생각이, 분위기가 다를 텐데 서울교회가 어떻게 하니까 해야 된다고. 또 광주 쪽으로 가면 어디 교회 얘기할까요? 광주교회 얘기해요. 전주에 가면요, 전주교회 얘기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표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때 운동장에 이렇게 야구를 한다든지
발족구를 한다든지 할 때 주전자로 그 줄 긋는 거 있거든요. 분필로 줄 긋고 그거 다 제가 맡았습니다. 왜냐면 한번 그으면 똑바로 가요. 근데 똑바로 긋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전자를 딱 들고 딱 봐서 어느 한 지점을 딱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보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일직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옆길로 새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 쭉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을 때 제일 먼저 본받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랑을 안다면, 사랑을 받은 걸 안다면 행동이 변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를 부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 일하는 거 한번 구경하자고 이렇게 이제 방송 PD가 얘기를 하니까 아유 뭐 한번 보지 뭐. 그리고 남편한테 집에 돌아오면 요구사항이 엄청 많았던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데 가보니까 이 회집 그 회에 물고기 날르고 이게 이제 처리하는 일을 하는 분인데 일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거 보니까요 눈물이 막 끊임없이 흘러요. 야, 저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 그래놓고 저렇게 고생하면 집에 오면 짜증도 낼 판하고 힘들다고 얘기할 판인데 웃으면서 애기 봐주고 자기 돌봐주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심지어 이제 아내가 시키면 설거지도 해주고 방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아니 남편이 하나도 안 힘든지 알았대요.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 진짜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거 모습 딱 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 자, 남편이 그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반찬 대충 할까요? 정성스럽게 할까요? 자기를 얼마나 실제로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더 해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더 사랑 가운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닫게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더 베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 좀 고치라고 해서 고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딱 깨닫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간증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다 어디 가운데서 해야 돼요? 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을 본받는 생활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3절 4절 한번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본받을 때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음욕과 탐욕 또 더러운 많은 것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유혹이라도 이것을 내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만약에 저를 유혹해요.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됩니까? 딱 잘라버립니까? 이런 반응 안 좋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딱 잘라버리죠. 순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 가운데 시끄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이게 기질상 이게 음란한 분이 계셔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거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구원을 안 받고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 저 자매 아니면 저 형제 이 형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쳐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요 입 밖에 내잖아요. 어떤 생각이 단어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는 마음을 통과해 버립니다. 어떤 형제가 아이고 돈은 불법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하면서 한마디 딱 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형제는 그 마음에 그게 딱 꽂혀가지고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탐욕을 불러일으킨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이나 이런 것이 이게 마음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 보세요. 생각이 마음을 딱 통과하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면서 단어를 만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단어가 생각이 그냥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만지면 이 마음속에 아주 문자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 손 모양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손가락으로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 글자를 만지는 게 좋아요. 만지는 게. 이게 만지면 그 만진 글자가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은 계속 만지잖아요. 그럼 뇌가 뭘 만지고 있을까요? 그 세상 것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다 뭘로 돼 있을까요? 이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교회 안에서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물질주의가 굉장한 시대거든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발람도 이상하게 유혹할 수 있는 물질과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유혹해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의외로 물질에 약해요. 돈 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 안 보이셔가지고 아니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노인정에서 이렇게 일 시켜가지고 돈벌이가 있어가지고 100만 원 벌려고 막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여튼 수시간 동안 그냥 100만 원 준다니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 어르신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3개월 일했으니까 돈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짭짤하게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허리 부러져가지고 허리 수술하는 거 돈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음욕과 탐욕은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초장에 딱 막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이 말 조심할 것, 깨끗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을 하는데 입이 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욕이 입에 뱄어요. 그래서 새끼자를 안 넣으면 단어가 말이 안 돼요. 욕을 빼고 한번 대화를 해보라 할 때 대화가 안 돼요. 정상적인 단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몸에 배가지고 누구 욕하거나 그래 깔보거나 그리고 험담을 하는 게 이게 입에 딱 배잖아요. 그러면요, 이 영혼이, 자기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돌이켜서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 보면 에이 이 세상 왜 이래, 정부가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등등, 뭐 너 때문에 그래, 뭐 아내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내 팔자야, 막 등등 온갖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자 보셔요,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만들려고 할까요? 아주 골탕을 먹여버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대한 신앙이 좋게,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맛보게, 사랑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기 자랑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봉사한 것이나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말이나 깔보는 말이나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평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워서 보니까 되게 웃기더래요. 호두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요따만한 호두가 걸려 있고, 밑에 보니까 호박이 이따만한 게 밑에 줄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하나님 실수하셨네. 호박은 튼튼한 호두나무에 걸어야 되고, 아니 호두는 저 얇은 저 줄기, 저 끊어질 것 같은 거 저 줄기에다가 다셔야지. 아이 하나님 실수하시는구만. 그리고 이제 낮잠을 훅 잤대요. 근데 누가 꼴밤을 탁 때리더래요. 아야 하면서 일어났대. 누구야? 그랬더니 싹 보니까 바람에 호두가 떨어져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호두 보고 호박 보고 그러니까, 호박 떨어졌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뜻이 있었군요. 여러분, 내가 병이 걸리고 또 가족 안에 어떤 그 자식 문제 때문에 또 배우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고,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보험을 찾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딱 찾아내면요, 놀랍게도 그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만한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 중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헛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헛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헛된 말이라는 게 뭐냐면 말에 내용이 없어요. 뭐가 없냐?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혼을 속이고 신앙생활을 전체를 헛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럽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말들이거든요. 여러분, 구원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헛된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서울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헛된 거예요. 아니, 차라리 딴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자격을 따는 게 중요하지. 자격 없이 서울대 들어서 열심히 해서 과대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기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함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단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안식교인도 만나봤고, 그리고 아델포스? 뭐 이런 이제 우리 이웃 전도하려다가 만난 분이 있는데, 보니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교주를 믿어야 이 천국에 간다든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지 몰라요. 매일 교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도 사단의 헛된 말, 그 말을 듣고 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신앙생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5장 6절하고 같은 내용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신약성경 326페이지 2장 8절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에게 여기 헛된 말이 뭐냐면 여기 헛된 속임수, 철학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의 생각들을 다 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쌍문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학교 가려면 미아리 고개를 항상 넘어요. 그 미아리 고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철학관이 있는지 몰라요. 철학관이 뭐 하는 데일까요? 점치는 거. 점치는 것도 철학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술주자 주님을 믿어. 나는 주님을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철학이라 그래요? 개똥 철학. 나만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요, 요즘에는요, 나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먹을 믿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 주먹도 별거 아닙니다. 술주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어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철학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존재까지는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첨단 과학, 아주 발달한 세상 철학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 만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을 해도 여러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아무리 뭐 서울대를 나오고 대단한 학문을 하고 노벨상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다 초등학문이에요. 수준이 낮아. 그걸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철학에 아주 대단한 교수가 나오고 대단한 과학자가 얘기해도요, 잘 들어보셔요. 그게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제대로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이게 인생이 뭔지 그리고 철학이 뭔지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을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인생이 팍팍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 좀 도서관에서 책을 끌어다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세상에 철학자의 말은요, 고등학생이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단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몰라요. 개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제가 이제 공대를 다녔지만 철학과 과목을 한번 수강 신청해서 인생이 뭔지 철학이 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수업을 딱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철학과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제 손 들기도 전에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중에 철학이 뭔지 인생이 뭔지 물어볼 학생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런데 철학은 그것에 해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뭔지 인생이 뭔지 알아가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바로 그냥 요거 드롭시켰습니다. 이게 드롭시킨다는 뭐죠? 이거 그냥 안 듣기로 하고 딴 걸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공대생의 입장에서는요, 열이 뭔지 아니면 엔트로피가 뭔지 중력이 뭔지 모르고 배우는 학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르고 배운다?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요, 배워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하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빼면, 창조자가 목적을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요,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철학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철학이 뭐하고 합쳐지는지 아세요? 헛된 속임수, 이단적인 교리하고 싹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골로새 교회에서는 여기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라고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몸뚱아리 있고, 자 몸뚱아리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 여러분 저 몸뚱아리 다 있으시죠? 영혼도 있으시죠? 이 안에 이제 생각, 마음, 의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작용이거든요. 핸드폰 보면은 이 핸드폰 기기가 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 몸은 더럽다는 거예요. 몸은. 영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냥 영혼으로만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거든요.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봤던 우리 예수님은 뭐냐 이거예요. 그건 현현이래요. 그냥 뭐냐면 그 영상으로 오는 것처럼 왔지 진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 버리니까 이상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이 이렇게 깨끗한 거기 때문에 이 육체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요? 마음대로 살아. 구원받아도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버려. 여러분, 인생 살 때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마음대로 망가집니다. 죄가요, 우리를 가만 안 둬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그게 싹 들어오니까요, 편한 신앙생활, 말씀대로 안 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신앙생활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생활이 어때요? 헛되게 돼버린 거예요. 이단적인 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헛된 속임수, 이단적인 그 말이 뭘 해요? 노략질을 합니다. 뭘 노력할까요? 뭘 완전히 망가뜨리게 할까요?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여러분, 은혜력교회 성경 강의할 때 보여주는데, 은혜력교회는 거기다 장로그 간판을 달았습니다. 근데 은혜력교회 교인들 400명을 어디로 이주시켰어요? 피지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타작을 한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600대, 700대를 때려서 반병신을 만들어놨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요? 영원히 노락질 당하니까. 세상에 놀랍게도 교주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제자매들이라고 하죠. 여기 성도들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미혹되니까 완전히 인생이 노략질 당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여기 제가 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요. 근데 항상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14층에 사시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딸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냐고. 반갑다고 이렇게 하니까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엊그저께.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구원받았는지 좀 물어보도 보고, 설교를 그렇게 내가 볼 때마다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은 참 대단한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네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 안 통해. 이상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 물어보고, 그래서 차분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더니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점점 이상하게 신천지하고 비슷해지네? 제가 그쪽으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말투가 점점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 다니시냐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데를 다닌대요. 근데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신천지하고 비슷하냐고. 신천지가 자기에서 나갔대요. 어라. 그래서 한참 이제 본론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나중에 보면 임택순 목사를 통해서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델포스라는 데 말씀 많이 들으라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이단이거든. 그런데 그 할머니 보면 매번 그거 듣고 30년 인생을 거기다 완전히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아델포스가 뭔지 쫙 검색해보고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더니요, 아델포스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 할머니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아델포스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얘기 듣다가 무슨 고상한 무슨 원어 배운다고 고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사람의 유전이 있거든요. 전통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합니까? 캐톨릭은, 천주교는 자기들이 전통적이라고 얘기하지 말씀 중심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전통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전통을 부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전이 뭐냐면 전통이 많았어요. 막 옷을 길게 하고 옷도 어떻게 입고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지정해줘요. 그게 유전이에요. 전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꾸어지면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자기 전통에 안 따른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합니까?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어떤 분은 소식지 있잖아요. 주보라고 그러죠. 이 소식지 가지고 예배 순서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때 예배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를 할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절 때 예배 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순서를 어디 수준까지 올렸어요? 성경 말씀 수준까지 딱 올려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오셔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안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놀랍게도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닙니다. AD 300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사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사도신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외우느니 차라리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주기도문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이렇게 외우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잘못된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십자가 뒤에 없다고. 여러분, 모든 형식을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전통이고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구원함을 못 받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 강조되면 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갇혀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헛된 말이에요. 특별히 디도서 보시죠.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9절부터, 디도서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히 어디가 많다고요?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할례당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유대교 정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할례는 형식이거든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우리가 대한예수교 침례교잖아요. 이게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아도
침례를 100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만 강조되고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거고 헛된 생활을 하는 거고, 실제로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에 형식적인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가는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죠. 야고보서 4장.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헛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보면 어떤 형제가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딱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 싹 벌어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항상 돈이 문제더라.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싹 벌어버리고 하겠다고 이제 나 교회 1년 동안 안 나올 테니까 이해해 주소이? 이러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유혹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유혹에 빠지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1년만 벌면 충분히 이제 돈을 벌고 이걸 자신감이 있고 이것만 딱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1년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1년만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딱 1년만 하면 징계 세게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고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1년 동안 번 돈으로 평생 그거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최종적인 목적이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가치관 가지고 딱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기다 관심. 쉬운 말로 뭐예요? 세상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에 그냥 온통 마음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냥 교회다가 다 퍼뜨리고 다녀요. 여기 한번 보시죠. 시편 39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 시편 39편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사람들이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막 뭐 오르고 하면은 막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오를 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마냥 오를까요? 떨어질 때도 있을까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 매달려가지고 1년 동안 막 그것만 앉아서 화장실도 못 가고 한 그 구원받은 형제가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그것만 했대요. 돈 벌려고, 젊은 나이에. 그냥 떼돈 벌려고 1년 악착같이 자기 모든 돈을 투자해서 진짜 똑똑한 형제예요. 근데 그것만 매달렸대요. 돈 벌었을까요? 잃었을까요? 이게 벌 수가 없대요. 자기 해보니까 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잘못 이 돈에 그리고 세상 재미에 딱 빠지면요, 이게 신앙생활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매달려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정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창하시던 분 계신데요. 그 동네마다 큰 부잣집에서 이렇게 그 환갑 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 장구 가지고 북을 치면서 창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전도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자기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부잣집이기 때문에 탁 하고 또 놀고 막 하면요, 돈도 벌고 놀고 이게 재밌으니까 그냥 연세가 60이 넘어서도 쫙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다 암을 얻으셨네. 못 고쳐요. 근데 신방을 딱 갔더니 이 몸무게가 반쪽으로 나뉘어 그 반으로 딱 줄어가지고 완전히 비쩍 마르셨어요. 근데 사진 보여주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이 창문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려 다녔겠어요.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딱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우정 목사님 신방 딱 하니까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막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구원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딱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한테 찬송 한 간만 불러달래요. 뭐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허사가 불러달래요. 허사가 아셔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영광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걸 12절까지 있어요. 12절까지. 야, 아니 이건 좀 무리지 않은가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거 탁 펴더니요, 그걸 12절까지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탁 불러주니까 그 자매님이요, 눈물 쫙 흘리면서 인생 진짜 헛되게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적당히 죄져도 괜찮아.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적당히 살아도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 이게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인간인지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보다 더 와닿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인생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데 완전히 허비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같아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이령표까지 옮겨오면서 기적 일으켜주면서 목숨을 15년이나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살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사니 연장된 시간 가지고요 헛되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바벨론 왕이 왔을 때 자기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았는지 이 참고 보여주니까요,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빌미가 됐잖아요. 또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헛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미워해요. 여기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2장. 아니, 그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가지니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리다툼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사단이 사람들 미워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거든요. 저것이 저런데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요? 주님 보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좀 주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습니까? 저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으셔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괜히 은근히 이제 그 트집을 잡고 은근히 이렇게 그 마음의 갈등, 줄다리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괜히 그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마음을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토론해봐야, 변론해봐야 뭐 족보 이야기, 교회 족보 얘기해봐 뭐예요? 내가 뭐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통해서 누구누구 뭐 어떻게 되는데 그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놀라운 건 거꾸로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25절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역이 동함으로 활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역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거나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암 당나귀가 이게 발전기가 딱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요 막 그것만 찾아.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보면 듣지도 않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이 좋거나 이상한 마음이 딱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도요 맨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뭐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딱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된 말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그리고 세상 만사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한마디 헛된 말을 했는데 누구한테 꽂혀가지고 그게 그 신앙생활 전체를 망하게 할 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도 상당히 교회 가운데 말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중요한 건 자,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6절 이렇게 수많은 헛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철학도 있고 이단들의 말도 있고 교회 가운데서 헛된 말도 있어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 사람들이 왜 헛된 말에 이렇게 속아버릴까? 먼저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녁이 돼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이고 오늘 날이 굳겠다. 뭐 날씨 정보에 대해서 딱 보면서 딱 분별을 해요. 콩나물 하나도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골라가지고 분별을 해서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사잖아요. 여러분 또 물건 하나 살 때요 얼마나 찾아보는지 몰라요. 어디 여행 갈 때 가면요 어디 가려고 얼마나 또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거, 영혼에 관련된 문제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주 이게 티밍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속지 말려면요 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에 관련해서 말씀에 관련해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게 뭐냐면 진리하고 거짓하고 대충 섞어버려요.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얼마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용서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죄는 용서함 받고 지난 죄는 용서받고 앞으로 일 죄는 회개해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서요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은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없고 교리책에도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놨는데 세상에 지난 죄는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일 때는 회개해야 된대요.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데 말을 뒤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아요.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윌리엄 부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세상이 올 건데 그때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게 될 것이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요? 아니 죄사함을 받는데 회개가 없어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라는 게 기독이 중국어로 크리스트, 예수님이란 뜻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제가 5번을 읽었어요. 심지어 가르치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지옥 없습니다. 천국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교회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피 없어요. 다 뭐만 있냐면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교회 내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 목사가 쓸 책은 아닙니다. 어떤 강의 집을 잡고 성경 연구하려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섞어 놓으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들 이렇게 듣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제가 들어도 야 목사로서 저렇게 말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문제는 연구해보면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요 옳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다르게 얘기한 부분도 많아요. 진짜 우리들 교회라고요 진짜 유명한 교회 있거든요. 여자 목사가 있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야 저분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25장 얘기하는데요. 교회 오면 양됐다가 교회 나가면 염소 된다는 거예요. 염소로 살다가 다시 교회 오면 뭐가 돼요? 양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목사 잘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교리에 안 맞아요. 양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염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거든. 영원한 분별이에요. 어떻게 양 됐다, 염소 됐다 그래요. 최종 심판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뭘 양 됐다, 염소 됐다 그래요. 구원을 안 받은 거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뒤죽박죽 설교해버려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고개를 끄덕여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에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단에서 나서서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게 가르쳤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게 더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분별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탕발림으로 싹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점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 보시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부터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람들이 왜 이런 헛된 말에 속고 이단에 속냐? 이유가 뭔지 아셔요? 사실은 불의를 좋아해요. 자기 본성적인 거 좋아해요. 육신적인 거 좋아해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아해요. 특히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귀가 가려워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했는데 이상하게 설교도 어떤 설교를 좋아해요? 자기 육신적인 욕구에 맞는 설교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를 올바로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뻔지르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시대에는 진짜 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게 진짜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셔요. 예레미야, 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시죠. 5장 31절,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1059페이지, 죄송합니다. 1059페이지, 구약성경 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게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확인을 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그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어떤 목사가 얘기하더라도, 자 보세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제가 말을 하더라도,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력을 꼭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속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택한 자도 이게 그 미혹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을 꼭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첫 번째 쓰겠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자, 이게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헛된 말인지 헛된 말이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 얘기할 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얼마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 지난 죄는 용서 안 받고 앞으로 될 죄는 회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기다 뭘 섞어버리면, 어중간하게 만들면 이건 완전히 예수님 피를 또랑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꾸 여기다 붙여가지고 내가 모태의 신앙이에요, 내가 집사예요, 권사예요, 뭐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요,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차차 구원 받을까요? 단번에 구원 받을까요? 단번에 복음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얼마큼 용서했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자기가 노력으로 구원받는지, 단번에 이거를 들어봐야 돼요. 또 여기 어르신들도 있는데요, 자기 구원받은 것을 한번 말을 해봐야 돼요.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간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름이 문선명이래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안산홍이래, 이름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 이름은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다가 딴 것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또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만희시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만희로 변장했을까요? 임택순으로 변장했을까요? 아델포스 그분은요, 근데 한참 나하고 얘기하다 점점 말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딸리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임택순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연합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오늘 배운 대로 하면 헛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할 때요, 이제 교주를 강조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자꾸 예수님하고 자꾸 이렇게 비등하게 얘기한다,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뭘 강조하냐면 성령을 강조합니다. 자, 성령은 파워가 아닙니다. 옛날에 방언이 강조되면서요,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일부가 하는 겁니까? 방언은 외국어거든요. 외국어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합니까? 일부 사람만 합니까?
제주도 방언도 일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언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외국어 하는 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초창기에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에요. 개소리와 같습니다. 개소리는 비성음이에요. 자, 보세요. 한국계하고 미국계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면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한국 참새하고 미국 참새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돼요? 짹짹 그러면서 대화가 돼요. 그런데 말은 틀려요. 자, 보세요. 개를 쓰다듬으면서 욕을 해요. 이런 개새끼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가요,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사람을 쓰다듬으면서 애한테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화를 내죠.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랄랄라 방언은 절대 방언이 아니에요. 그럼 비성음이에요. 이렇게 방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개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방언이 돼요? 방언은 외국어인데 자음 모음이 구별되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요. 요즘 녹음하면요, 그거 다 분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씹으려요. 진짜 이게 하나님과 관계돼서 진짜 목사로서 최고 수위로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따까 아띠기 아또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국어 같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것 같습니까? 녹음하면 안 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려면 목사에게 안수 받는 게 나을까요? 의사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같이 기도하는 게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분명히 힘이 있어요. 의사에게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안 찾아가고 목사에게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고 약을 같이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택순 씨나 이만희 씨나 등등 요즘 사람들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helper, 우리식으로 도움이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첫 번째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첫 번에 나오는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성령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로 인도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셔요. 그래서 무슨 파워처럼 해가지고 부행한다고, 자, 오늘 성령을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요, 쥐야 하면서 샥 하면 막 기도할 때 뭐 목사님 가가지고 막 안수 쫙 하면 그냥 전기가 쫙 와가지고 이게 성령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거 필요하신 분 저 사무실로 오셔요. 전기 충격기로 그냥 쫙 한 번씩 그냥.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미혹하는 것 중에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하고 연합됐고 그분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이름 나오면 그게 다 거짓이란 걸 알아야 돼요. 또, 자, 다섯 번째가 죄입니다, 죄.
이 시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지옥 갈 죄인이어야,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도 본인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옥 갈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교회 다녔거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을 받아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갑니까? 거듭나야, 복음을 깨달아야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가 다녔으니까 지옥은 안 간다고 이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깨달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깨달은 적이 없어요. 본성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낮은 죄감입니다. 낮은 죄감.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적당히 죄 져도 되는지 알아요. 그냥 말 함부로 해도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이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당이 교회가 아니죠. 뭐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여러분, 민주당 하면 뭐가 생각나요? 건물이 생각납니까? 사람이 생각납니까?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옆에 있는. 거듭나셨어요? 천국 가셔요? 복음을 깨달으셨어요? 간증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알아요. 다니는 곳.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다니면.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살아가는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까? 안 전하게 돼 있습니까? 지옥 가는데 전할 수밖에 없죠. 들으면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갈 사람처럼 딱 해두면요, 그냥 나오는 데만 집중해요. 나오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많아요. 놀라운 것은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해요.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할 용기도 없어요.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명확하질 않아요. 전하질 않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생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가 종말입니다. 종말.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언젠가 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자, 죽으면 끝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중요할까요? 지금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세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끔 그걸 잊어먹죠. 예. 그러면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세계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끝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더 잘 살게 될까요? 성경은 24구절당 한 개씩 예수님 다시 오고 이 세상 끝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만 착각하고 그냥 여기서 지상천국을 만들어서 살려고 해요. 지상천국 될까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날까요? 진짜 큰일 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성경 구도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항상 영원한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초대교회도 주님이 재림할 것을 늘 알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았거든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끝은 아니다. 끝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주님 만날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영원한 세상도 생각할 거 없다. 현재에만 충실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관심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 예언대로 되는지 말씀 중심적으로 살펴볼 생각도 없어요. 그냥. 8번째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 여러분 보시는 성경이 우리나라 가장 먼저 나온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데 한국 성서공회가 저작권이 만료됐어요. 그럼 누구나 성경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돈이 안 생기잖아요. 급하게 개역 개정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속죄에 관한 내용들이 좀 모순이 많아요. 너무 급하게 하셔서 번역을.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좋은 성경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성경이 보통 4, 5만 원 하잖아요. 4만 원 하는데 성서공회에서 한 10만 부 쫙 뿌려가지고 하면은 수익이 챙기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 이상이 개역 개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봐도 괜찮아요. 어떤 성경을 봐도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번역본이 다른 게 수준이 아니라 여기다 몰몬경을 더해요. 다른 성경을 하나 더해요. 그러면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 이단입니다. 여기다가 또 뭘 더하냐면 원리강론.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이라는 걸 더하거든요.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책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더한 거예요. 신천지에도 뭐 자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서 막 그런 걸 강조합니다. 자꾸 성경에다가 뭘 막 더하려고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의 말씀을 막 더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뭘 더하면요, 이거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귀신에 관해서도 있는데, 여러분,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귀신과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김기동 씨 같은 경우는 사람 데려다 놓고 귀신아 물러가라! 착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할 때 탁 살아요.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120살까지 사는데 그 전에 죽으면 그 남은 기간을 귀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나 귀신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 보세요. 교회 가운데서 이 분별력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인이 왜 있을까요? 목사가 왜 있을까요?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자 보세요. 기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교회 가운데서 다니지 않고 나가잖아요. 점점 이것이 흔들흔들 거려요. 나중에 보면 이상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애초에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누룩을 제거해요. 6월절에 누룩을 제거하거든요. 여러분 봄 되면은 여기 화장실에 보면은 곰팡이 같은 게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곰팡이가 화장실을 다 덮은 다음에 치우는 게 좋을까요? 빨리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이단적인 교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일례를 그래요. 난 정읍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름에 모기가 없어요. 아파트에. 아니 서울에 있으면요, 제 여름에 진짜 미치겠어요. 모기 한 두세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윙, 잘 때 이게 윙 그러면요, 아주 진짜 있는 성질이 다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그놈을 죽이고 자거든요. 근데 이거 한 여름에 몇 번 하면요, 여름에 진짜 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읍 왔더니 모기가 없어요. 왜 모기가 없을까요? 정읍시에서요, 방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구덩이에 모기 유충이 있는데 때가 되면요, 그걸 싹 다 약을 타가지고 없애버린대요. 야, 정읍 좋아요. 진짜 정읍 좋아. 어떤 분은 모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수양에 갔더니요, 방역을 그렇게 철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천에서 자는데도 모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여기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세상에 모기 한 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기가 이렇게 없냐. 사실 방역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어쨌든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단적인 교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좀 이상하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은밀하게 너만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탈락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저지고 나중에 보면 큰 고통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요, 제가 좀 무서우신가요? 여러분 만나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물어보셔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 내에서 이런 헛된 말들이나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의 헛된 말, 또 이단적인 말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함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